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2주일 동안 여름에 덥고 또 여러분들도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2강의를 쉬고 2주일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이 1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좀 더 나은 부활로, 더 좋은 말씀의 세계로, 우리의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보면 우리가 노아가, 즉 말하자면 우리 홍수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노아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우리가 이 노아 방주에서 우리가 동물이나 우리 인간들이 먹는 우리 육신적 양식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영생케 후 열매 맺는 우리의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음을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4장 3절 6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풍파를 떠난 자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가 되어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마음의 예루살렘과 육신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께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비가 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심판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 권념하사는 히브리어로 차카르로 기억하다, 새기다, 생각하던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겠지만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을 위하여 항상 주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으시며 이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심처럼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는 바람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루하으로 공기의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가리키기도 하나 사람에 관하여 사용할 때는 호흡, 마음, 정신, 영, 기운, 생명, 영혼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70인역의 푸뉴마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성령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저도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태종무열왕 있죠? 이 김춘추. 이 김춘추가 바로 부인이 김유신의 누이 동생이었죠. 근데 김춘추의 누이였던 그 보희라고 하죠. 이 보희 낭자가 하루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 자기가 오줌을 쌌답니다. 근데 오줌을 얼마나 쌌는지 모르지만은 이 서라벌에 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여동생인 문희에게 그 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희가 그 언니 보희 보고 그 꿈을 좀 팔아라 나한테. 그런데 이 보희는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그 꿈을 치마 한 장을 받고 팔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팔고 나니까 그날 다음날 김춘추가 김유신을 집에 놀러 와서 김유신과 함께 격고놀이를 하다가 그만 옷이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졌는데 그 옷을 문이라는 그 동생이 그것을 기어 입혔답니다. 그래서 그 기어주는 인연으로 인해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기 전에 아마 지금 잠을 같이 자서 아기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히 얘기는 못하겠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김유신이 선덕여왕이 남산에 무슨 그날 행사가 있어서 그 도솔사라는 절에 가서 기원을 드리는데 그날 그 집에서는 김유신의 그 지휘하에 즉 말하자면 옆에서 모시고 갔지만 이미 그것을 계획을 알고 있던 김유신은 집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연기를 피웠답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워서 하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도솔사에 있던 그 선덕왕이 가만히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를 보고 저 집이 누구냐 하니까 김유신이 집이라고 하자 김유신이가 있는데 김유신이 보니까 그래서 물었답니다. 옆에서 유신공 왜 집에 이렇게 연기가 나오 하니까 그 옆에서 있던 김춘추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신하를 보내서 무슨 연건가를 물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선덕여왕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결혼을 해라 해서 김춘추가 김유신의 동생 문희를 아내로 맞아서 태종 왕비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홍수도 어떤 이 옛날 그 신라 유사 삼국유사에 보면은 좋은 의미로 즉 복된 그런 말로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되게 주심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하셨습니다. 자, 그 기품의 샘 히브리어로 마예노스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깊은 샘,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 인간의 샘,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샘에까지 우리가 홍수로서 말끔히 우리 인간의 육신까지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 막히고 비가 그치면 홍수를 불렀던 심판의 역사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의 심판이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도 함께 싹 홍수물, 즉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해 그 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 새로운 심령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절 5절 말씀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모르면 물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물러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계속하여 흐르고 계속하여 물러갔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물이 잦아들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인데 150일 후에 감하고는 범람한 물이 150일이 되어서 최고의 수위에 되었으며 그 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즉 7월 17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신 달도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달력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옛부터 민간에서 사용하던 달력이며 또 하나는 6월절부터 시작되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 달의 해 첫 달로 삼으시게 하신 아비벌인데 이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달 14일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성령에 의하면 첫 번째 달이요 민간력으로는 방주가 산에 몰렸던 때와 똑같은 7월로서 예수님이 14일에 못 박히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17일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7월 17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표하며 베드로는 세례인 침례의 예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즉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게 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했는데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하면 그 아라랏산 봉우리는 후손의 산, 성전의 산의 의미로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며 페르시아 전설에서도 이곳을 인류의 요람이라 하였고 노아의 산이라 불려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라랏산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성산으로서 우리가 그들이 지키고 있고 성산을 불려지기도 있는 것입니다. 8장 6절 7절에 보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은 까마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까마귀는 썩은 그러한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동물을 청소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즉 까마귀를 내어놓자마자 왕래하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새로 자신이 생활에 불편이 없으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오염된 세상과 동화되어 썩을 양식을 얻기에 급할 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멀리하는 마치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아끼며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앞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 생명의 역사를 항상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반주 속 자기애로 받아들이고 라고 했는데 이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하요나인데요. 이것은 하요나는 우리가 순결하고 온유함의 표상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아가서 1장 15절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루카복음 3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상징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비둘기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먹는 자들은 부정한 것으로 까마귀 또한 죽은 시체를 먹음으로 부정한 새라고 하고 있듯이 비둘기는 정한 짐승으로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있거나 불결한 곳에는 앉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현명하게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냈고 다음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신이 앉을 것이 없자 되돌아왔고 노아는 아직 땅 위에 물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물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즉 묻힌 땅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그들이 땅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0절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고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아예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는 것은 왜냐하면 또다시 우리 육지의 상태 즉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육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오는 것입니다. 그때 저녁 때가 돌아왔을 때 그 입에서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시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입고 입에 물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자라는 나무, 즉 말하면 식물들이 우미 트고 신선한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뜯어 가지고 온 것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노아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즉 감람 잎사귀는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아가서 2장 11, 12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증표로 감람나무 잎은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옛 그리스 시대 있죠. 이 올림픽에 여러분들이 보면 월계관을 씌워준다 그러죠. 바로 이 열계관을 만든 그 이 나무 잎이 바로 이 감람나무 잎이죠. 그래서 세계의 평화의 상징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있고 월계관을 쓴 사들 저도 우리가 이번 올림픽 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초의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게 손기정 선수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 애들이 아직도 일본 말로는 기대이손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기대이손. 그 양반을 아직도 일본 사람이라고 아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 월계관을 쓴다는 것은 참 세계 최고의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뭐냐? 그 감람나무 잎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오늘날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유엔의 깃발에 거기에 깃발에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엔의 깃발에 그와 같이 그 감람나무 잎사귀가 우리가 그려져 있으므로 평화의 상징으로 오늘날 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평강을 이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이 땅에 내리도록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를 깨달아 그 화평의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과 저야 되길 바라면서 오늘 15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